오늘은 창세기 23장 사라를 위하여 설표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린 이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 비진리, 마귀의 성문을 빼앗고 점령하시고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성천으로 성취됩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하란으로 옮겨갔고 시아버지 데라가 죽자 가나안으로 들어가 세겜과 베델 그리고 애굽 다시 베델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한평생 이주를 하고 살았던 거죠. 사라가 살았던 127년은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애곡을 합니다. 당시에도 전쟁, 기근, 노동, 질병으로 인하여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먼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사라가 먼저 죽어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사는 매우 힘든 일인데 사라는 한평생 아브라함을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옮겨 다니는 가운데 애굽 왕과 그랄 왕으로부터 순환을 당했고 애굽 출신 여종 하골로부터 멸시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견뎌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함께 받은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뒤에는 사라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응원,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애곡을 특별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한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통곡, 아브라함의 애곡을 보면 이 사라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주 어려운 삶을 함께 이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헷 족속들의 땅이어서 사라가 죽자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게르는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토샤브는 방랑자, 이민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고 방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소유의 땅을 묘지로 나에게 주어 내 앞에 죽어 있는 자를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거나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 허락된 땅을 이용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묻을 경우 그 땅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 또한 한평생 자신의 땅을 가지지 않았으나 죽어서 부득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여러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영어로 히타이트로 히타이트 왕국 이름이 헷 족속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아도는 주인, 재물, 소유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내 주여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어르신이 적당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도나이, 주, 나의 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이 아도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칭하는 이 아도는 그냥 어르신으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다시 번역을 하면 어르신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길 바란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사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시는 방백, 지도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 가운데서 지도자, 방백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묘지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여 당신의 시신을 묻으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을 묻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헷 족속도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후손, 아주 가까운 친인척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헷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들어 올려진 사람이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이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고 합니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묻을 묘지를 주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땅 주민 헷 자손들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 헷 족속들에게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형제의 관계였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헷 족속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분화가 되지 않고 형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생기, 불어넣다, 냄새, 마음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만일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묻는 것이 당신들의 마음이라면 내 말을 듣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헷 족속 사람들이 묻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땅의 소유주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주를 찾은 것입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들 밭 끝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내게 주는데 내가 충분한 대가를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 무덤 소유자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가를 은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자신이 내지 않아도 될 땅의 임대료 비용을 소와 양으로 그랄 왕에게 주었고 자신들이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준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헷 족속들 모두가 대가 없이 무덤 묘지로 사용하라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득 채운 은으로 밭의 소유자로부터 묘지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하여 땅을 소유하게 되지만 부득불 소유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면서 땅과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곧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브론은 헷 족속 가운데 앉아있었고 그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공개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밭 들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곳이 성문이고 자연스럽게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재판과 계약이 체결되는 곳인데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밭의 주인 에브론이 돈을 받지 않고 밭까지 주겠다. 그 밭의 굴도 당신에게 주겠다. 내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줄 테니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라를 묻을 이 굴만 이렇게 얻으려고 했으나 사려고 했으나 밭의 주인 에브론이 돈을 받지 않고 밭까지 그 무덤을 포함하는 이 밭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막벨라 굴의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막벨라 굴 유적이 지금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도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막벨라 굴의 현재 위치는 예루살렘 아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헤브론에 있고, 그곳에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라, 아브람, 이삭, 리브가, 야곱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을 공짜로 얻지 않습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밭의 소유자가 그 밭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밭의 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 당신은 받고 나는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에브론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에브론은 자신의 밭을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까지 받아서 밭의 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베이는 사이, 안에, 무엇인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값을 지불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베인. 그래서 지금 이 에브론이 말하는 베인은 값을 지불해도 되고 지불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은 400세겔은 약 한 4.4kg의 은에 해당하며 당시에는 상당한 재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그 값을 지불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사는 조건으로 당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헷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사는 이 매매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아마 조그만한 굴과 조그만한 땅만을 이렇게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주겠다. 심지어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과 나무들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것이 약 지금 400세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40kg인데 지금 은으로 환전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은 400세겔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약 한 1억 한 5천 정도. 그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브론은 아브라함과 이 막벨라 굴을 그 다음에 밭을 포함하는 이렇게 점점 커진 이것을 돈을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한 상태죠.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미크나는 취득, 구입, 소유, 재산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는 아브라함의 미크나 소유,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최초 부동산 취득이자 마지막 부동산이 된 것입니다.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았으나 아내 사라가 죽자 부덕굴 막벨라 밭 굴을 사고 그곳을 사라를 묻은 것입니다. 당시 죽은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게 되면 그 땅 소유자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땅 주인은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말과 행동은 오늘을 사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돈과 권력, 재산을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필요한 만큼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돈과 권력, 명예, 재산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3장에서 길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이 묘지를 사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땅을 가지지 않던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죽자 그 사라를 묻게 되면 그 땅을 묻어버리면 주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주인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무덤을 살려고 했으나 이 막벨라굴, 그 넓은 밭까지 함께 사게 되었다는 거죠.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들과 굴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해쪽 속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들과 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면서 아내가 묻힐 조금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 잠시 왔다가 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의 소유,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다투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